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사야 53장 2절.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와 관련하여 이토록 분명한 예언이 있음에도 유대인들이 그분과 관련하여 그토록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구절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화려한 모습으로 임할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구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화려한 행렬에 둘러싸인 모습으로가 아닌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또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 백성은 그들의 성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그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가장 명확한 예언을 접하는 혜택을 입고서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즉 가장 분명한 교훈을 아무리 진지하고 힘있게 전하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눈은 어둡고 그 귀는 둔합니다. 성령에 의해 그들의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빛도 눈먼 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유대인들에게 사실이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는다면 진실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교훈적인 비유들을 찾아 애쓰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선명하게 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는 인류에게 영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정신적 무능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이 그들 주위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 무한한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그들은 맹인처럼 벽을 더듬고 있습니다. 오호라, 우리의 본성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하였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눈먼 우리에게서 비늘을 벗겨 우리 영혼 속으로 빛을 부어주시도록 갈망해야 하는지요. 무엇이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은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분의 조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기들의 왕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처럼 고집스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이여,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역시 눈먼 상태입니까?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구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눈먼 상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당신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본문 자체로 눈을 돌리면 여러분은 이사야가 우리 주 예수님을 연한 순같이 자라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목격할 것입니다. 곧 그분을 하나의 연약한 줄기, 갓 돋아난 어린 나무, 언제라도 쉽게 상할 수 있는 식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구절이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도 한두 마디의 설명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셨을 때 크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유년기에 헤롯의 손에 의해 큰 위험에 빠지셨습니다. 비록 보존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의 도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군대의 음악 소리를 듣거나 궁정의 위험 속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어느 목수의 가게에서 보내셨습니다. 연한 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였지요. 그분의 삶은 온유하셨고 그분은 해를 끼치지 않는 어린 양과 같으셨습니다. 언제든 그분과 그분의 조직을 파괴하기란 쉬워 보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전 사역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분의 종교는 영원히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기독교의 죽음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처음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의 왕국은 얼마나 연약했는지요. 헤롯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그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불신앙은 이렇게 말했겠지요. 교회는 머지않아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몇 년 후 로마의 황제들이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복음에 맞섰을 때 그 뻗은 팔은 전 지구를 둘러싸기에 충분히 길었고 들어 올린 그 손은 쇠망치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독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요? 교회는 마치 연한 순처럼 폭풍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에 의해 그 뿌리가 뽑히진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두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연한 수는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줄기에 소망의 꽃봉오리들이 돋은 것을 인지하며 곧 상당한 양의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독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역시 연한 순입니다. 그 순이 돋아날 때 그것은 마치 곡식의 초록 잎사귀와도 같으며 그 곁을 지나는 어떤 짐승이든 그것을 짓밟거나 삼켜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곧 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한 송이 백합꽃이 불과한 듯이 보이고 그 줄기는 상하여 언제라도 두동강 날 듯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풀 깎은 자의 큰 낫이 우리를 베어 영적 생명의 성장을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것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임하시어 우리의 푸릇푸릇함을 회복시키시고 이날까지 우리의 생명력을 보존하셨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부드럽지만 그것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결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승리를 얻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혜는 종종 그 약함에 있어서 우슬초와 같지만 그 인내에 있어서는 상수리 나무처럼 영원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혹은 참된 은혜를 연약한 신자들의 마음에서 뽑아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연한 순이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선택한 비유에 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첫째, 우리는 이 은유의 의미를 설명할 것입니다. 둘째,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셋째, 그것이 제공하는 격려에 관하여 잠시 숙고할 것입니다. 넷째, 그것이 펼쳐 보이는 영광에 대해 숙고할 것입니다. 이 은유의 역사적인 의미. 첫째, 우리 주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은유의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격에 적용된다고 믿으며 또한 그분의 대의와 왕국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 사역의 신비의 측면에서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돋아나는 뿌리는 그것이 자라는 토양의 덕택을 많이 입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심겨진 땅이 특별히 그들의 성장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단단한 바위에서나 건조한 모래 한가운데서 어떤 뿌리나 나무가 번성하게 자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크게 놀라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그 자라는 토양으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않는 뿌리이며 오히려 그 토양 속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주변 환경에 힘입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성분은 그 질을 떨어뜨리고 손상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자라나는 모든 곳에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보이셨던 모든 능력과 탁월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끌어오지 않으셨으며 오직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지탱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자연적인 혈통으로부터 아무것도 끌어오신 것이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유다 족속의 왕적 위엄을 얻기에 합법적인 상속자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문은 몰락하여 거의 알려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그 지위와 부와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명목상에 붙이는 요셉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모친인 마리아는 변변찮은 마을의 여성이었습니다. 실로가 오셨을 때 모든 영광은 유다로부터 떠났습니다. 요셉의 상속재산 목록 중에 왕관이란 없었으며 마리아의 빈약한 유산 중에는 아무런 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은 부모로부터 명예든 지위든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물려받은 몫이라곤 간교하고 잔인한 헤롯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바로의 가문에서 나셨거나 긴 족보를 가진 로마 황제의 후손이든지 혹은 넓은 영토를 가진
군주의 상속자로 세상에 오셨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문과 혈통을 존중하기에 그의 가르침에 승리하도다. 하지만 복되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빈곤한 중에 태어나신다면 어느 누가 주님만을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옛 이새의 뿌리를 하늘의 복된 이슬로 적시니 그가 약속의 가지를 돋게 하시고 약속의 왕을 일으키시네. 우리 주님은 국적으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 구주께서 유대인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은 거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옛적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명예롭고 존중할 만한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식 이름은 이 영예를 잃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잔혹한 박해와 미신적인 증오가 그 이름에 퍼부어져 왔습니다. 우리 구주의 시대 직후에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로마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미워한 민족은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기이하게도 모든 종교와 풍습에 대해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정복에 의해 모든 언어와 신조들을 가진 사람들을 흡수하였고 대개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신앙은 조롱과 미움을 피하기에는 너무나 특이하고 편협했습니다.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 이후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당하였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합은 기독교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보다는 심각한 방해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혼동되었고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정치적 욕설까지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구주께서 그리스에서 태어나셨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종교적 교사로서 예루살렘이나 나사렛 출신자의 위치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이라는 출생에서 아무런 혜택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시대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던가요? 그것이 어떤 상태로 떨어졌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죽었습니다. 바리새주의를 보십시오. 그에 대해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두개파를 보십시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들의 공언과 그들의 강한 불신앙에 더하여 나는 그 결과에 따르는 필연적인 어리석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의 일신교 사상이 세상에 끼칠 수 있었던 힘은 외식주의에 빠진 바리새파와 천박한 사두개파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련성을 부인하실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심으로써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관점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수금도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것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애처로운 어조로 울지 않았으며 혹은 이사야처럼 풍부한 음성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할 만한 요나도 남지 않았고 혹은 책망하는 학계도 없었습니다. 잠언을 들려주는 지혜로운 선생이 없었고 비유를 들려주는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 민족은 정신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서기관들은 성경의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그 내적인 의미에는 둔감한 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조상들의 유전에 관하여 허튼 소리만 해대며 무의미한 미신 속에서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단한 땅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추종자들로부터도 아무런 혜택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하셨더라면 상당히 저명한 사람들을 첫 번째 개종자들로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 군림하는 황제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눈길을 줌으로써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을 섬기게 하실 수 있었으며 명망가들로부터 고른 제자들로 그분 주위를 둘러싸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달리 행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지배계층에 있는 그토록 강력한 사람들과 더불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주님은 귀족들이 간과하는 백성들 중에서 고르셨고 천한 자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즉시 아덴으로 여행하실 수 있었으며 옛 철학적 학파의 남은 자들 중에서 그 시대 최상의 사상가들을 모집하실 수 있었습니다. 스토어와 에피쿠로스의 분파는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옛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학문은 여전히 망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철학적 학파들의 지도자들을 그분의 발 아래로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달리 행하셨더라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러한 위대한 사상가들을 통해 널리 전파되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로마의 광장으로 가서 거기서 강력한 웅변가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광장의 연설가들을 회심시키거나 상원에 설득력 있는 연설가들을 회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선두를 이끌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달리 행하셨더라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수사학에 의해 승리를 얻었다고 혹은 웅변술의 힘으로 세상을 미혹시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배로 가셔서 외모로는 가장 거칠고 지적으로는 교양을 갖추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세상을 굴복시키는 종교가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에 의해 유포될까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대체로 배우지 못하여 무지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신앙의 사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건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웅변적이었고 하나님께 배운 자들이기에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학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뿌리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신 것이지 그들이 뿌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뿌리는 그것이 자란 토양을 비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신 것은 신앙의 보급을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수단에 관해서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호메트 교가 확산된 것을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아랍의 예언자가 잠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겪은 후에 그는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검을 쥔 자들의 날카로운 논증이 많은 개종자들을 맞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 개종이냐 즉각적인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는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한 오른손과 날카로운 장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마호메트 교리에 적합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군사들에게 창이나 검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분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으며 이 세상의 권력자가 그분의 동맹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구주께서 국교회의 인물이었더라면 물론 사실상 그분은 가장 위대한 비국교도이셨지만 사람들은 국가라고 하는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의 교회가 힘을 키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제가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기독교인들의 수가 마치 병아리들처럼 엄청나게 증대되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권력자들로부터 후원을 구하지 않으셨으며 육체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분은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분의 종들이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저급한 본성에 속한 어떠한 수단들도 활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합창단의 음악 때문에 거대한 회중이 모이게 되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오페라 극장이나 음악당에서도 행해지는 것을 기억하며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중이 숭고하게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에 매혹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나로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실상 성 세실리아를 칭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보호자를 세우시기 위해 음악의 매력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왕국을 일으키기 위해 음악회의 매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암시를 조금이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바울에게 청색, 홍색 혹은 자색 의상을 입으라고 명하는 어떤 규정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소백의, 장백의 혹은 제의를 입어야 한다고 명을 받은 대목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소백이를 입은 성가대나 길을 든 행렬이나 행진 중에 부르는 찬송에 대해 암시조차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보이기식의 종교, 화려한 의식들, 의리의리한 건축, 매혹적인 음악, 마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향 등을 제정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의 음악적, 미학적, 의식적인 고안물들에 의해 크게 방해를 받아왔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 조금도 혜택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소리와 시각의 감각적인 즐거움들은 언제나 오류의 편에 속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고귀하고 좀 더 영적인 매체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감각을 매혹시키는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선택하도록 남겨졌으며 오직 복음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경멸하면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자체의 힘과 단순함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은 그 어떠한 육적인 수단들에게도 아무런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과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이 사셨던 시대에 대해서도 어떤 신세를 지셨던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성공할 만한 시대에 등장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그 말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거의 전적으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졌던 역사의 한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시대에 세상에 거하던 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무신론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들을 조롱하였으며 한편으로 대중들은 맹목적으로 무엇이든 그 앞에 있는 신상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시대에 전반적인 사상 주류는 그분이 주입하고자 하셨던 그러한 종교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부와 방종을 위한 열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디에 거주하든 웅장한 빌라를 건축하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모든 기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교리들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그 시대는 악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도시들과 그 도시들의 대다수 예술 작품들이 파괴된 것은 차라리 큰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다수가 아주 사악하여 그 잔재물들이 인간성의 타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히 말하기조차 어려운 악들이 그때에는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지금은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그때에는 신성한 종교 의식의 일부로 행해졌습니다. 세상이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만약 어둠이 빛을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면 그 시대의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였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고약한 악취와 질병을 일으키는 공기로 가득한 아우게이아스의 마국간이 그것을 청소할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당시의 세상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무언가의 혜택을 얻으셨다고 하는 말을 부인합니다. 그분은 시대가 그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오셨으며 따라서 그분의 종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가 인간 본성에도 어떠한 혜택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본성에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허위입니다. 예수의 종교는 새로워지지 않은 인간 본성에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복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노래로 칭송되었고 널리 전해졌으며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제외하고 그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결코 보복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들 중에 교만을 지켜 세우고 정욕을 무마하려는 내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행위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것이 인간 본성에 합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욕이라는 혈관 속에서 같이 흐르는 것입니까? 마호메트의 종교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방조하였기에 융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교에는 자연적인 욕정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하거나 감각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얼도가 아닌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처첩들의 수를 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며 오히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종교 어디에 인간의 지성을 칭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불변하는 명령은 이것이 아니던가요?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만약 기독교가 널리 확산된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의 반대를 부릅쓰고 확산되는 것이며 인간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확산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썩지 않는 진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심기지 않았더라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인간의 본성에 일으킴으로써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는 이 은유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지식, 이제 간략하지만 진지하게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회심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당신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성장하기 위한 비옥한 토양을 발견하셨나요? 내가 증언해야만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그분에겐 나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릴 강력한 망치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자각은 결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그 오른팔로 심으신 식물이지 결코 마음의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으로서 후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회개는 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결코 우리의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자연적으로 돋아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내 온 영혼은 그분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선생이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의 권세에 의해 굴복되었기 때문이지 나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쳤거나 혹은 내 마음이 저절로 그런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심하도록 이끈 참된 신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회심 이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타고난 인간성 중에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낳은 은혜와 부합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좀 더 숭고한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 어떤 자약물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까? 슬프게도 그 반대였지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은 마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과도 같아 우리 속에서 아무런 양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의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우리 영혼의 광야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육적 본성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특별한 시기마다 느껴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 곧 크게 흥분되는 즐거움을 누릴 때 그 시기는 대체로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도 예상치 못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점차 쇠약해져 갈 때, 영혼은 몸이 건강할 때보다 더욱 왕성한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기쁨의 자양분은 본성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음식물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였습니다. 이따금씩 우리의 기분은 침체되곤 하며 우리의 육적인 기분은 상당히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부지중에 우리의 영혼은 성스러운 기쁨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역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자녀들이 죽거나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많은 시련들이 겹칠 때 바로 그런 때에도 우리는 그 이전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곤 했으며 그분과의 동행에서 더 큰 기쁨을 얻곤 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때에 느꼈던 것보다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그 자체의 내적 생명과 초자연적인 도움에 의해 사는 것이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이나 외적인 환경에 힘입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뿌리입니다. 토양의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은 많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뿌리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고 우리는 감히 그 영광을 만지지 못하며 아니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주는 격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여러분 중에서 구주를 애타게 찾으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이들에게 진지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으로 풀이 죽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은 아마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무능함과 무기력이 여러분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죄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기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그분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우지 않습니까? 저는 능력을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말합니까?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마음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높이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당신은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나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여러분의 땅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소망이 없고 마멸되고 텅 빈 영혼이여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텅 빈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차가운 마음을 그분의 거룩한 불꽃으로 따뜻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며 죽은 심령의 새 생명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황폐함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격려를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자들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당신을 놀라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듭니까? 당신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나의 메마르고 황폐한 모습이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비록 당신의 모습이 메마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메마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죄가 당신을 놀라게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본성적인 죽음이 당신을 역겹게 하지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메말라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자연적인 힘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단지 진실에 가까울 뿐이니 왜냐하면 그의 힘이란 완전한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세례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라고 당신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세례란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불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에게 그것의 전적인 매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의 본성이란 고쳐질 수 없으며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서 개선되거나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매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모든 것 되신 분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으로 낙심이 될 때마다 당신의 주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위로가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강단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그 외에 다른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유사한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계 같은 사람들은 성취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시며 사람들이란 감정을 느끼고 가변적일 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과 피는 대리석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과 결과들을 위하여 그분의 종들과 사역자들의 감정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영예롭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이따금씩 문 뒤에서 그에게 특질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소리치게 만드십니다. 형제여, 당신이 메마른 땅이라고 느낄 때 그 때문에 조바심을 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여기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는 즐겁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열매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본성적으로는 시든 가지입니다. 오셔서 제게 수액을 주입하시고 저로 아론의 지팡이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의 기적을 볼 것이며 당신이 그 일을 통해 모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당신 자신의 부적절함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한 사람이 싸우기 위해 선택해야 할 최후의 무기가 낙이 턱뼈일 수도 있지만 삼손은 그것이 충분히 유용한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의 승리를 더욱 유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에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한 사람의 자만심은 오히려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세련된 화법을 습득하고 학식이 많으며 높은 가문 출신이며 큰 평판을 얻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그의 동료들에게 너무 높게 평가되어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게 칭송할 것이 우려되어 나는 이 사람을 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종 무하게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예가 그들의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습득한 세련된 어법을 쓰지 않는 소박한 촌뜨기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며 거칠고 저속한 작자이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짐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
곧 그의 적절성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친히 아는 주의 일꾼이여 계속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당신의 메마름 속에서도 그분이 꽃을 피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해서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아주 무서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세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던 때부터 항상 그래왔으며 아마도 우리 아버지들의 시대에도 항상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시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 대담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그 용기를 잃은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혼합과 타협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낭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시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널리 알려진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등장했을 때 그 시대의 영국은 너무나 어두웠으며 그로 인해 그 샛별이 더욱 환영을 받았습니다. 루터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시대는 거의 암흑과도 같았으며 그랬기 때문에 개혁을 위한 좋은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와 휘필드가 등장했을 때의 시대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지만 주께서 일하시기에는 영광스러운 시대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를 기도와 영성이 빈약한 시대로 그리고 참된 교리와 뜨거운 열정이 결핍된 시대로 인식한다면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철저하게 메마른 토양이어도 은혜의 뿌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존 번영과 관련하여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교구에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불경스럽게 맹세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까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분이 영국을 집어삼키려고 시도하는 저 천박한 사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상상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저 불경스러운 합리주의자들을 회심시키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실 때 그들은 정녕 참여하는 죄인들이 될 것이며 그분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 그들이 대단한 말씀의 설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소망을 가집시다. 사람들이 시대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시대를 악하다고 매도할 때 우리가 비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며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대는 부침을 거듭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며 인간 역사의 신은 애도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승리의 창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용기를 가집시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특별히 악한 장소와 관련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저 미개한 나라에는 선교사들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이 아주 메마른 땅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시며 실망의 요소가 더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봅시다. 그곳이 캄캄합니까? 그렇다면 큰 빛을 비추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군요. 빛은 밤이 아주 어두울 때가 아니면 그다지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곳에 그리스도의 소금을 가지고 오십시오. 질병의 세력을 떨치는 곳이 아니라면 의사가 큰 승리의 영광을 얻을 곳이 달리 어디이겠습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이런 사실은 각 개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저런 사람은 결코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메리는 상냥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메리가 그리스도께 오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존은 열린 마음을 가진 소년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매우 주의 깊은 태도를 가진 듯이 보이기에 나는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볼 거라고 예상하지. 하지만 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아이는 매우 거칠고 무모한 녀석이기에 나는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이를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그 아이로 하여금 당신의 노년의 기쁨이요 위안으로 삼으신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선택하셨으며 그분은 종종 당신이 포기하고 쫓아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회심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친척들,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이십니다. 마른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인 것을 볼 때 그곳에서 뿌리가 돋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진리가 나타내는 영광.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나타내는 영광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함으로써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리스도의 승리의 월계관은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분의 벗들 중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당신의 면류관에 있는 그 보석들은 저의 덕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속삭일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영예가 대장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군사들의 전투 덕분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내신 분이시라고 인정할 것이며, 따라서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던 우리는 마른 땅이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반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신세지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 그분의 승리를 망쳐놓을 수 있었던 모든 요소들을 떨쳐버리셨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사에서 매우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진군하여 열방들을 복종시켰으며 마침내 저 세례받지 않은 이방인 콘스탄티누스가 자기를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권좌를 확보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옛 죄인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순수한 기독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피에몬테의 계곡들에 가지 않고서는 순수한 종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받는 왈도파 사이에서나 순수한 종교는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종교는 왕의 손이 교회에 접촉함으로써 영적인 질병을 감염시킨 이후로 진정하고 참되며 순수한 경건의 관점에서 볼 때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암흑시대는 교회가 육체의 팔을 의지한 것 때문에 초래한 징계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영적인 권세에만 의지하는 동안에는 심지어 박해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와 같은 죄인들은 왕족의 날개를 교회 위에 펼쳤고 교회는 병들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멸시받는 청교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대변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수가 늘어났던 시대에 그들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고 청교도들이라 하더라도 칼을 쥐면 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힘으로써 우세하게 되자 청교도 영성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께서는 이 나라 국교에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사역자들의 교육 수준이나 다른 세속적인 것을 의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하시던 것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 믿고 신실하며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 앞에서 굽실거리거나 칼이나 총검을 사용할 때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들을 낮추시며 처음의 기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전체 교회가 그 영광 중에 일어날 때 단 하나의 돌에서도 조각가의 연장이나 인간적 솜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석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떤 왕도 내가 저 귀 감남석으로 된 아름다운 창문을 제공했지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제후도 내가 저 청옥과 노곡수로 된 첨탑을 바쳤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사도 내 웅변이 저 만으로 된 문을 만들었으며 저 홍옥으로 된 창문들을 설치했다고 말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천사도 내가 맑은 유리처럼 빛나는 저 투명한 황금길을 깔아놓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께 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놓여진 기초, 서로 결합되어 구주의 속죄의 피로 아름답게 물들여진 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한 영이 만드시고 배치시켜 놓으신 각각의 보석들, 그리고 적절한 구조로 짜여진 전체 성전이 그 기초에서 첨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말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완성될 때 땅끝에서부터 이런 외침이 들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른 모든 환호성은 침묵할 것입니다. 오직 이 찬송이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하여 잠잠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른 모든 소리는 잠잠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오직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아멘.